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요 마련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과 같이 나를 또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기도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라는 그 포도나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과실은 열매지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 접붙여 있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에 내 안에 붙어 있다라는 그 말의 헬라 원어는 메노라는 말인데 이 뜻이 거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하다는 말이 11번이나 나와요. 우리는 바로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영주권을 가진 시민이 한 곳에 영원히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절대로 들락날락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영혼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영혼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처가 되며 주님의 영주권을 가지고 영혼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처소라는 것은 그 집을 말하는 머무른 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처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게 된 성도는 반드시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주님을 안 떠났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늘 자정하게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거처를 삼고 계시도록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접붙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접붙여 있다. 접붙이라는 것은 뭐냐? 그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접붙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포도의 재배 방식을 알아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포도를 재배하는 데는 그 가지를 잘라서 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접목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접목 방법은 이미 포도의 밭에 심겨지는 포도 줄기에 다른 가지를 접붙여서 좋은 포도의 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감나무도 마찬가지죠. 좋은 훌륭한 감의 열매가 좋은 그 감람나무를 고음나무 있죠. 고음나무의 위에다가 잘라내고 좋은 가지 감나무를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고음나무에서 땅에서 뿌리던 진액을 감 줄기가
빨아당기고 나중에 훌륭한 감이 주릉주릉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도 포도 재배가 이런 재배를 통해서 접목하는 접붙임의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비유해서 나는 포도나무라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굳이 쉽게 줄기를 잘라서 심어도 되는데 접목 방법을 사용하는가 하면 이미 포도나무에 심겨진 줄기가 접붙여 재배할 때는 그 토양에 이미 잘 적응되어 있는 품종이나 그런 나무를 키우는 방법인 것입니다. 식물이 나무가 다른 땅에 가져와 옮겨 심을 때는 그 땅에 기생하는 많은 그 기생충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묘목이 어떤 그 나무의 묘목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자라고 있는 이 묘목에 더욱 나무에 접붙이게 되는 것은 훌륭한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재배 방법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대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땅에 심겨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우리의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토양에 무럭무럭 그 풍요로움을 먹고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토지에 뿌리를 굳게 받고 있는 줄기에 접목되어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굳이 접붙임에 대해서 이 식물의 번식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과실을 많이 되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세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있는 것을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내 아버지의 영광을 받는데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리고 너희 내 제자가 되는데 이것은 그 전제는 뭐냐? 바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그러면 반대로 예수 안에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과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과일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구나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그 앞장 13장 한번 봅니다. 13장 1절 2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앞장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요한복음 13장 1절과 2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이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유다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가시에서 떠난 자예요. 떠난 자들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 13장 31절 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의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었다. 그럼 인자는 누굽니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열매, 영광을 바로 우리 열매가 없으면 영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예수 영광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을 죄와 모든 죄 속의 심판에서 구원하기 원하여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기 위해서 했지만은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에서도
인간으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영광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신 그 일이 바로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이 맺는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던 이기적인 자아에서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날마다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자아, 내 모든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러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그런 자로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 갈 때에 바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내시고 종의 자리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하여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완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그 앞장에 한번 봅니다. 14장 우리 12절 14장 12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그 치러 이제 그 달리기 전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내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를 가면 어떻게 끝이 납니까? 아버지를 가는 왜 갑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되면 만약 내가 아버지를 가는 것은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너희가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바로 그 성경 말씀을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아버지가 간 뒤에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면은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진 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씀하는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뭐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또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은 예수께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은 너희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다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령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은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같은 그 더보다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너희들도 나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을 받으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세례 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너희도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께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희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너희도 나처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은 이 땅의 제자들에게 계속 제구로 눈만 뜨면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위하여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저것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내가 너를 들어주겠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문맥을 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아버지의 영광에 가는 것은 우리가 맺어야 될 그런 열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은 본문에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시는 그 열매는 바로 영광의 열매입니다. 영광의 열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쫓아 십자가에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말씀을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님의 십자가에 내려오라. 그렇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모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습니다. 그 죄를 다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모든 피와 모든 살을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하여 자신만의 안전을 위하여 살던 우리의 하나님의 자리를 앉아있는 우리 이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회복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렇게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중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잘라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우리에게 협박하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흥분되는 말이에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그러면 이루어준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건 앞뒤에 단어의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지도 안 하고 오늘 요 7절 말씀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요술 램프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느끼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할 때마다 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까?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바로 이 믿음과 정성이 부족하면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해서대로 되어지지 않을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7절 내용을 보면 구하라 말씀 앞에 하나 전제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하는 것은 기도는 너희 안에 거하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당연하게 결과로 주어진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결과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노력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서 완전한 사귐이 일어날 때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맺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늘
직시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에 있을 때에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